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고 너희들이 믿음의 수고를 날마다 해가기를 권면했던 전서의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재림의 신앙이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쳤던 이제 갑작스럽게 임할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을 늘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바울이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즉각 임할 재림, 이제 곧 재림이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재림의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이제 그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3장으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1장은 박해받는 자들에 대한 격려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핍박자들은 주님의 날에 반드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더욱더 인내함으로 잘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라 라고 1장에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2장에서는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혹독한 박해로 인해서 주님의 날이 벌써 임한다는 잘못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미혹되지 말고 이제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까지 너희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이고 3장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 안에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할 그날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3장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인사의 내용과 또한 칭찬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바울의 인사의 내용과 권면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인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인사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적에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실로아노, 신라와 또한 이 디모데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바울이 강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인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세워진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모였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헬라인들이 개종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어떻게 바라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방인들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임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시혜자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인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날마다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면서 인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기를 오늘 간구하면서 인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협해오는 수많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교회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유지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존속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임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죽어도 내가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1년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많은 결실을 맺었어요. 결실을 맺고 난 다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했을까? 내가 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제 점검해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농사하고 내가 길쌈하고 내가 걷어들이고 내가 노력을 다 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농부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도 주시고요, 내가 그렇게 농사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부지런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생각한 것이 생각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기억하기를, 야,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새가 날 수 있는 것은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배가 무리를 항해할 수 있는 것은요, 강력한 엔진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먼저 배를 띄울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되었기에 은혜로 유지되어지고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인사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먼저 인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기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함께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요, 동전과 같아요. 은혜가 가득하면 평강이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가 하나도 없으면요, 평강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 되시고요,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평강의 통로 또한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평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라고 오늘 인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고요, 평강은 모든 존재의 활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살아가는 삶이요, 행복해요. 은혜가 없으면요,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평강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힘이 되고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심령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면요, 우리는 아무런 평강도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귀를 누려도요,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사고가 없고요, 고통이 없이 지내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큰 사고 없고 고통이 없으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고 복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요, 버림받은 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살아가는, 남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수많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인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고요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칭찬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오늘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했어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이유가요 그냥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요 날마다 풍성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인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요 훨씬 더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요 날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져야 돼요. 코로나 1년 한 7, 8개월을 보내면서요 믿음을 다 까먹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목회자도 그런 것 같고요 평신도들도 그런 것 같고요 직분자들도 그런 것 같고요.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늘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비록 3주 만에 세웠던 교회지만 늘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베레아에 있으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날마다 소망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그곳에 보내고 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않고 힘써서 주야로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요 놀랍게 성장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소문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고 소문나는 교회도 아니고요 건물이 웅장하다고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는 소문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요 믿음이 날마다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날마다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더 잘하고 라고 한 말처럼요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바울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자라는 그 모습처럼 오늘 성일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칭찬했던 것은요 사랑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믿음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이 풍성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사랑의 풍성한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많아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의 기준은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까지도 기꺼이 감수했던 그러한 교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의 시작이고 근원이 되어져요. 사랑은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도요,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신앙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더욱더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마지막 이유는요, 박해와 환난을 참는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당했던 환난과 박해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환난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그러한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박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고통, 고난이 바로 박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친히 참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견디고라고 견뎌낸다,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와도요, 고난이 와도요, 박해가 와도요, 환난이 와도요, 어려움 가운데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그런 박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견디고 있느냐라고 오늘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히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인내했다라는 그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늘 견뎌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무게로 우리에게 당하는 그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참아내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단순히 체념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믿음이 굳건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성도는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 도망하거나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고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너무나 쉽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날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더욱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더욱더 견고하고 인내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질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눈물 흘리는 것,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분량만큼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늘 칭찬했던 것이, 야, 너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지, 내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 날마다 인내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듯이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날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